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회의실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이 참 값지고 행복합니다. 어제는 북아프리카 아마 리비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시리아인들, 이집트인들, 그 리비아 사람들이 이 어선을 타고 이탈리아로 이렇게 망명, 그냥 밀입국 하려고 이렇게 출발했다가 그 바다에 그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한 7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100명 정도는 구출이 됐는데 나머지 600여 명은 지금 거의 실종 상태, 그리고 100명 정도는 사망한 상태인데 너무 많은 인명이 그냥 수장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제는 그 사건이 밤늦도록 제 마음에 되게 무거운 짐으로 저의 기도 시간을 차지했었습니다. 가난과 또 내전과 전쟁과 독재와 굶주림, 여기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저렇게 비참하게 마감이 되어서 그 생명들에 대한 아픔들이 저한테 어제 너무 많이 컸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 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탈출하려고 하며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관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모였다. 2. 그들이 계속하여 모여왔던 곳에 다시 모였다. 3.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4. 아마도 오순절이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승천 후 매일 모였을 것 같다. 5.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6. 하늘로부터 온 그 바람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는 그 공간에 가득했다. 7. 하늘로부터 온 소리는 광범위한 지역이 아닌 다락방 그 공간에만 가득했다. 8. 그리고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모양이 임했다.
9. 소리는 온 집안에 가득 찼고 불꽃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다. 10. 그들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경험을 시작했다. 11. 성령은 사람에게 충만하여 사람을 인도하신다. 12.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 13. 성령은 나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하게 하신다. 14.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한다. 15.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하신다. 16.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신다. 17.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에 의해 무엇을 시작하게 된 역사이다. 네. 이것이 제가 관찰한 내용이고 오늘 이 관찰한 내용으로 주신 인사이트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 첫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아마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BCAD를 예수와의 오심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와의 입장에서 그분이 바라보는 BCAD와 같은 이 분기점은 성령님의 오심이었습니다. 마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분은 어떤 D-Day를 놓고 자기가 오셔서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와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예수와는 어떤 것을 예비하러 오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와에게 있어 BCAD와 같은 그런 분기점은 성령님의 오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그 말버릇 속에 항상 그날에는 그날이 오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게 된다. 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초로 성령을 이 땅에서 받은 사람은 아담 이후에 예수와께서 처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가운데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순복함으로 무슨 일을 시작하고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왔고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하고 가셨다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예수와의 가장 큰 일이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라고만 보고 있다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고 있겠지만 정작 그 일을 이루러 오신 예수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와의 왕국을 세우는 이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심이 가장 중요하셨습니다. 물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나라였지만 실제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오심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디데이는 언제나 성령님의 오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역사 그리고 인류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를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은 사람에게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은 그 영향은 이 우주 만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악의 사단의 종노릇하는 데서 저희들도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예수와의 제자들을 모든 피조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기쁨과 자유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째 우리 한반도의 절반이 되는 땅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말입니다. 그건 그냥 한 나라에서 산불이 났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기후 이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징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기후의 변화, 생태계의 교란, 바이러스의 창궐함,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난민들, 기아로 허덕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통치로 사람과 자연이 다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온전하게 그 나라가 임하기 이전이라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 자연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서 나오고 모든 피조물과 자연 환경과 기후의 변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성령을 받는, 그리고 성령님의 순복하는 우리들에게 그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땅끝에 대한 대안,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혜택을 온 인류와 자연 환경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쳐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충만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전체를 통치하게 했던 그것에 대한 우리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온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건 아담에게서 호흡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고. 그 호흡을 거두셨다라는 말은 그 즉시로 죽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다시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 성령을 보내어서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다라는 표현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 다시 한 새 사람을 지으사 창조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사람을 창조하셔서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영을 보내어 다시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들도 그들의 잠재함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상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내가 당신의 영을 사모합니다. 365일 열려있는 그 하늘 문을 여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일과,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 신음하고 있는 지구,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영이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로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사 온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있었던 그 시대, 그 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고 큰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어느 나라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그 성령에 충만하게 입은 그 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물,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일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라. 귀신이 내어 쫓기면, 병든 자가 나으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가장 위대한 사건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무엇인가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도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일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이 인류 역사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날이 되도록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가 성령에 힘입어 말하고 성령에 힘입어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었던 힌트인데,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준히 모였습니다. 이들이 오순절날 특별하게 모여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인류 최대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위대한 사람은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꾸준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내가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꾸준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꾸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위대하시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꾸준함, 그 꾸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단회적으로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꾸준히 정한 시간 또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떤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 기도를 함께 함으로 믿음을 놓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이 하나님의 회의실도 사용되어지고 여러분 각자의 그런 기도의 꾸준함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위대함은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 꾸준함을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빨리 놔버릴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 이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꾸준했던 이 12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의 꾸준함을 보일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꾸준함 주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을 이 땅에 오게 할 그런 꾸준함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 영광 받으시는 위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통로로서의 나의 꾸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의 기쁨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어떤 신앙의 희열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땅 끝이 혜택을 누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기후도 생태계에도 그리고 범람하고 있는 온갖 바이러스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탈출해도 되지 않는 시대, 이 땅에 있는 모든 온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시대가 되게 해주시고, 동물들이 학대되고 사람에 의해서 땅도 피폐화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교란된 생태계도 회복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온 인류와 온 지구촌이 그 혜택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한 그 통치를 미리 맛보는 온 인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은 없지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 피조물들 모두가 신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주님, 저들을 기쁘게 하고 저들을 회복시킬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